비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독일에 와서 벨람백교회에 부임하면서 말씀 사역을 해나가고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비전이에요. 비전.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1994년도부터 세우셨는데 그 비전이 무엇인가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 비전이 있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 사역을 했고 또 할 수 있는 봉사하고 섬기고 또 사회적인 문제 이슈가 있으면 밖으로 나아가서 또 필요하면 독일 베를린 안에 있는 어떤 공동체와 기관과 함께 나아가서 운동도 하고 또 이것저것에 봉사하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가 섬기며 나아갔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여러 가지 이렇게 곳곳 산발적으로 일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딱 이거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벨람백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곳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열매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음성을 듣기를 원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귓속말로 이 비전은 이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벽도 있고 지붕도 있는 좋은 성전에서 좋은 전에서 그렇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밖에 그 텐트에서 바람 불며 휘날리는 그런 텐트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져 있는 그곳에서 성전에 그의 이름을 두신다고 하시는데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성전은 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비전이 하나 생겼어요. 그 마음속에서 비전이 생긴다. 나는 나만 이렇게 좋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그 비전이 그의 마음속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도 거룩한 성전을 지어져 있는데 성벽은 무너져 있었어요. 다른 나라의 침공으로 인해서 또 사마리아 사람들로 인해서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여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를 보고 마음속에서 성벽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일어났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은 누군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마음들이 생겨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역사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은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 함께 혼혈이 돼요. 수수의 혈통을 완전히 말라버리게 하는 그런 정책이었죠. 시간이 좀 지나서 남아있는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페르시아의 이 페르시아가 넓은 땅을 차지하면서 페르시아의 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치하에 있게 되는데 페르시아 왕 중에 고레스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은 포용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너희들이 믿었던, 끌려왔던, 끌려 나왔던 그곳을 다시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믿음 생활을 하라 이렇게 허용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용 정책을 쓰므로 인해서 포로 귀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돼서 성전도 짓고 이제 거기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아까 그 혼혈된 그 민족, 같은 민족이지만 혼혈된 사람들이 같이 성전 짓겠다고 나옵니다. 그때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반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성벽을 허물고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왕에게 편지를 써가면서. 그래서 짧으면 14년, 길면 20년 동안 성전 재건을 이루지 못하고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그 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때가 고레스 왕 이후에 다리오 왕 시절이거든요. 그때 학개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학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구약의 말미에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첫 번째 등장하는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주저할 수는 없다. 멈춰 있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재건해 나아가자. 사람들을 고문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령들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으쌰으쌰합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성전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왕에게 서신을 보내고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거 확인해 달라고 그랬던 다리오 왕이 이 사정을 다 살펴보니까 고레스 왕이 이렇게 허락한 것을 내가 막을 일이 아니다 해서 오히려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아수에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남편이기도 하죠. 그 왕 이후에 그 왕의 아들인 아다사스다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다사스다 왕 때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스라, 니에미야예요. 에스라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너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 포로기한 사람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그 사람의 상황을 살펴보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니에미야는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성전은 지어졌지만 성벽이 그대로 남아져 있다는 그런 상황을 듣게 되고 그의 마음속에 감동이 생겨서 비전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아다사스다 왕입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말씀, 그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또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은혜입니까? 아다사스다에게 은혜를 받아서 가장 근접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지낼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고 성벽을 지을 수 있는 그 권력을 사용해서 성벽을 지을 수 있게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벽이 완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요. 이 니에미야도 다윗처럼 그 마음 가운데 비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비전. 이 비전은 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나 또 거룩한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비전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전이 생기고 그냥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비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를 향한 또 사회를 향한 또 여러 가지 봉사에 관련된 그런 비전들이 막 생기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세요.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비전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시고 하나하나 바라보신다는 것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바벨탑 사건은 그저 인류가 언어가 달라지고 뿔뿔이 터지는 그런 사건으로 사람들의 교만의 사건으로 이렇게만 알고 지내는데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들에게 비전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비전이 그때 당시 비전이 무엇이냐면 벽돌로 하늘 끝까지 한번 올려보자, 탑을 쌓아보자. 그리고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 목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전은 자기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과 그 비전을 확인하셔. 내려오셔서 그것을 확인하시기 위해 이것을 흩어야 되겠다. 이것을 그 비전대로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내려오셔서 그 모든 것을 철폐하시고 언어를 다 섞이게 하고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해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니에미야나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그 비전을 기뻐하셨어요. 니에미야의 그 마음을 기뻐하셔서 그 기도대로 그 은혜가 그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바벨탑 사건과 이 니에미야 다윗의 사건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비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이름과 나의 재산과 나의 명예와 나의 어떤 다른 어떤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 비전을 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전을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게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섬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잘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왜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란 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레아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와 더불어서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떡을 위해서 떡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비전을 세워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 그 비전을 세울 때 좀 더 큰 비전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업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또 교회에서라든지 큰 비전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비전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에 맞게끔. 아, 이것까지는 괜찮을 거야. 이거 어려우실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책을 보게 되면 Good or God 이라는 존 비비어 그분이 쓰신 책 내용 300페이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말 세상에 내놓으라 할 만한 그런 갑부 셋이 모였습니다. 갑부 셋이 모여서 사람들을 추려서 선택해서 한 3명 정도 뽑아서 그 사람들이 인생의 계획을 들어보고 그들의 계획 세운 것과 또 필요한 금액을 우리에게 제출하면 아무 조건 없이, 어떤 조건 없이 다 돈을 주자. 조건 없이. 환수하는 거 이런 거 전제 조건 달지 말고 다 줘보자.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해서 3명을 뽑아서 3명의 인생 계획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빵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살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카페를 만들어서 이렇게 살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사람의 계획은 대단했어요. 5성급 호텔을 하나 살 수 있는 그 금액이 필요하고 뭐 큰 대지, 뭐 놀이동산 같은 그런 것도 필요하니까 큰 대지 비용, 어마어마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재벌들이었다는 것이죠. 다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몇 년 이후에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다시 그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듣게 되죠. 첫 번째 빵집, 좀 그새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노멀하게 살아갑니다. 카페는 조금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돈을 벌었어요.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그 결과를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또 호텔을 사드리고 또 다른 상을 사드리고 돈이 계속 불려서 돈이 더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고 있었던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빵집, 카페에 했던 사람들이 화를 내기 시작해요. 아니, 우리에게도 그러한 돈을 줬으면 우리도 그렇게 됐을 거 아니냐고. 돈을 줬으면 될 거 아니냐고. 우리도. 그래서 재벌가들이 그때 당시 그들이 계획해놨던 플랜을 다시 꺼내서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들의 계획은 이만큼이었다는 거예요.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이었기 때문에 작은 만큼 좀 뭐가 잘못됐고 왜 화를 냈냐. 두말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능력도 눌러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계획들, 큰 플랜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만을 위한 내 이름을 나타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타내시고 있면서 큰 결과로, 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만, 저기서 그만,
이만하면 돼.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비전. 우리가 좀 이 시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냥 요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교회 그리워, 교회 또 가보고 싶어. 그리고 거기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열심히 일했다고 거기에 만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매일같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불러줄 수 있고 외울 수 있게 하고 함께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출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저 중간에 위치해 있어서 그냥 나몰라라 하고 그냥 열심히 섬기면 뭐 그럴 때는 그러는 거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들이 이 독일 땅에서 지냈을 때에 비전을 갖게끔 꿈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학생들보다 앞서 나갔던 학생들을 함께 만나게 해주고 조인하게 해주고 그 미리 살았던 이 땅에서 살았던 똑같은 과정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므로 새로운 비전이 생기고 새로운 소망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협력해 나가요. 장년부들은 그래요. 열심히 일하셔서 교회에 헌신하시고 다 이렇게 수고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과 혼과 지칠 수밖에 없는 많은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고 부대끼는 그 속에서 지칠 수밖에 없는 그 영들을 깨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들을 함께 더불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장년부가 될 수 있도록 끌어주는 교회. 여러분 왜 기도가 필요하신지 아십니까? 이 비전은 우리가 세웠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끊고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중심이 되는 이 장년부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갖고 전진해 나아가기도 바랍니다. 또 노년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다가 이제 노년에 힘도 빠지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대충 이렇게 모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그 길을 같이 걸어나가주는 독일 교회가 그런 모습들이 참 좋더라고요. 함께 섬겨주고 매일같이 돌아가주고 자동차로 이 토요일 아침에 쫙 흩어져서 그 가정들 살펴보고 돌봐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함께 끝까지 태어나서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러한 사랑이 풍성한 그런 교회 한번 그 큰 비전을 함께 세워보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민자들 제가 얼마 전에 이 유대 회당이라는 곳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독일에도 베르린 안에도 회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폭격으로 인해서 무너진 회당, 박물관이 된 거죠. 근데 그곳에 한번 갔더니 사진으로 그의 그 어떤 활동을 했는지 쫙 알 수 있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는 회당이라 해서 좀 작을 줄 알았어요. 물론 과거에는 더 작았겠죠. 근데 현대 기술로서 크게 만들었겠죠. 어마어마하고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랍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장면이 나왔는데 앞에는 오케스트라 다니고 성가대고 다 있는 거예요. 100년 전에 이런 회당이 있었다면 저는 생각지도 못해요. 물론 유대인들이 결집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서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그 성향이 있어서 참 그걸 제가 이해는 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그렇게 나아가는데 학교도 설립하고 또 좋은 기관들을 만들어서 그 학생들이 사회에 찍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민자들, 특별히 이민자들이 왔을 때 방치하고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귀찮고 그것이 아니라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무실까지 있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베레한비교회가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전진하고 발전하고 그래서 이 민족과 열방을 풀어갈 수 있고 한국에서 일어난 모든 절기들, 기쁨의 그런 잔치에 함께 동참하고 참전하는 용사들 함께 더불어서 격려해주고 우리 이렇게 국가 민족을 위해서도 향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우리 베를린 이 땅 가운데 디아스포라 함께 모일 수 있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라고 하잖아요. 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몸이 마치
일주일에 한 번 듣는 말씀, 이 링겔 하나 꼭 꽂아두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이잖아요. 근데 움직이는데 비전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연약한 사람이라도 비전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정말 엄청난 환경 속에 있다 해도 비전이 있으면 생명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베레한빛교회가 그저 그러한 교회로, 교회는 유기체잖아요. 유기체라 곧 죽을 수도 있고 다시 생성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죽고 살고 또 죽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그렇게 같이 묻어서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비전을 갖고 끝까지 생명력을 갖고 그 비전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이제 말씀에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말씀에는 이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 가지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역경들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같이 함께 묵상하고 그것을 돌파구로 찾고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